할렐루야.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고향에서 또 인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 시간 한번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을 향해서도 함께 선포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서 120세가 되었는데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지도자의 삶을 다 마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쉰다고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친척들이 같이 모이려면 쉬기 위한 준비가 어쩜 그렇게 또 많은지, 또 쉬고 나서 또 그냥 쉬면 좋은데 쉰 흔적들을 또 다 뒤치다거리하고 치워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가 쉼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도 돌아올 때 분명 휴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휴가 끝나고 다시금 직장에 출근할 때 그냥 휴가를 잘 지냈더니 힘이 버쩍 난다. 앞으로 1년간 거뜬하게 일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날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처리 감당해야 됐던 그 척박하고 어려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가 지도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퇴직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쳐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 상해서 그만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만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강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세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남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일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그 길고 긴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받아 적어서 전했던 모세의 설교, 대표적으로 십계명,
율법을 그는 후대들에게 성경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는 인생을 사명을 마무리하죠. 모세의 인생은 신앙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을 남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그는 끝까지 건강한 자기의 자신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 세 가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그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40년의 그의 사명 직분 감당하면서 그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영과 육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모세가 40년 사역을 감당한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다. 이 아시다는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란 이 뜻이 바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머리로 안다 이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체험하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를 대면하였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셨고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모세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모세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시고 교류하시면서 모세를 사랑하시게 되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서로가 알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앨런 로이 맥긴스가 쓴 사랑과 우정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4살짜리 딸을 키우는 아빠가 늘 자기 전에는 이 딸에게 곰 3마리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귀여워.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아빠 곰은 귀여워, 애기 곰은 뚱뚱해요. 네, 엄마 곰은 늘 날씬해. 네. 뭐 이런 곰 3마리 이야기를 늘 책을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그 곰 3마리 이야기는 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아빠인 거예요. 뻔히 아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날마다 읽어주려고 하니 너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울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아이들 책 읽어줘 보셨죠? 한 권으로 만족하는 경우 있습니까? 한 권 더, 한 번 더,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들이 막 지쳐요. 여러분 지겹다는 것, 지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고 사실은 조금 노화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읽어줄 때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그 녹음을 한 그 책 이야기를 틀어준 것이죠.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무 때나 누르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20번, 30번, 뭐 100번도 들을 수 있는데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봐요. 내용도 똑같고 목소리도 아빠 목소리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4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녹음기에는 아빠의 무릎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 무릎하면 이런 무릎 말고요. 무릎 꿇혀놓고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이런 무릎 말고 어떤 아빠의 무릎이 필요해요? 이런 아빠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율법의 말씀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잖아요. 거듭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거듭 반복해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만 해도 거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모세는 지겹지 않았을까요? 지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거듭 말씀을 가르쳐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고집 피우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이 지겨운 것보다 어쩌면 그 백성들의 모습이 지겹고 그것이 나를 지치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겹고 지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던졌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그때는 힘 빠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지 않겠어요? 아마 그때 관두자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 원망하고 돌 던지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관둬라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어요. 눈이 뒤집혀지지 않고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모든 일들은 아무리 좋았던 것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갔어요. 요즘 참 좋은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종종 아내와 함께 뭐 유명하다는 카페를 소개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정말 카페가 요즘은 대단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카페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 카페에 가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카페 가면 종종 여러 이 커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들이 앉아 있는데요, 금방 헤어질 커플과 저 관계는 길게 가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결과까지 가겠다, 이런 커플이 금방 구분이 되는 아주 쉬운 구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주 앉아 있는데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대면하고 있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분명히 그거는 만난 지 6개월 이상 된 커플들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정신을 차리냐면 대부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여자 쪽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얼굴 좀 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왜 내 얼굴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냐?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 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 남자들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애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그래도 그 관계는 괜찮은 관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왜 간섭하냐?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한 줄 아느냐? 지금 내가 카페에 당신 만나는 것도 쉬려고 만나고 왔고 마음 편하게 여유를 가지려고 온 거지. 근데 그것도 못 참아주느냐? 내가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해서 당신 안 보고 있는 줄 아느냐? 당신 얘기 다 듣고 있다.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냐?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피차의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지치기 시작해요. 눈이 흐려지고 잘못하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막 흰자위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친다. 지쳐. 그만하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끝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남겨놓고 그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렇게 축복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큰 상처라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세월 가고 시간 지나가면 아득해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억에 작게 남겨진 상처를 하더라도 그 상처가 반복될 때는 정말 지쳐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시작됐을 때 2020년이죠. 그렇죠. 2020년 제가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서 4월 달부터 제가 그때 이 칠보산 등산을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이 목요일과 토요일은 무조건 새벽기도 마치고 칠보산 등산을 일주일에 3일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발바닥에 따끔따끔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신발 창과 발바닥 사이에 딱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등산화를 신었기 때문에 풀고 또 빼내가기 귀찮더라고요. 별거 아니지 뭐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또 그리고 또 칠보산은 뭐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30분이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30분만 참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계속 올라갔는데 자꾸 이 모래알만한 이게 바닥을 긁으면서 상처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분 정도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작은 모래알이 발바닥을 파고드는 거예요. 작은 상처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하고 그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은 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 내려와서 약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고 그다음 이틀 있다가 다시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많이 입을수록 상처가 내게로부터 떠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은 어때요? 모세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상처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후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살게 됐는데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고센 지방이라는 땅도 따로 이렇게 불화를 받고 거기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오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월급도 주고 연차도 주고
휴가도 주고 막 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노예라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들이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오히려 저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내 왕의 자리도 없어지고 이집트를 다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는 바로 왕이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못 되니까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아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있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어릴 적에도 저희 집에 저 시골에서 한 누나가 와서 살았어요. 이름이 정자의 숙자예요. 성은 잘 모르겠고 정숙이 뭐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서 저희들 여러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저희 돌봐줬던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시골에서 당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입안에 줄인다고 마치 그 양녀처럼 보낸 거예요. 근데 말이 양녀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집을 떠나오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잖아요. 살았던 그런 누나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나면서부터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이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세가 됐어요. 40살이 되었는데 40살이 되자 이제 자기가 이집트의 이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버린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버린 그 대상에게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 부모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이 누가 이 애굽의 군인을 죽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모세가 그랬다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모세는 또다시 두 번째 버림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대상에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이후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버림받은 또다시 버림받은 인생으로 상처가 계속 누적되는 그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80세의 나이에.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시죠. 그때 모세가 순순히 내가 하겠습니까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의 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나와요.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따져요. 싫다 그래요. 40년 전에는 안 도와주고 나서 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다 늙은 나에게 또 하라 그러는 거냐. 3번이나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영광 중에 대면하여서 그 시작부터 대면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법궤 안에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서 그 40년 삶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같은 책 몇 번 읽어주면 피곤해져요. 곤비해져요. 지겨워져요. 몇 번 나한테 잘못한 거 또 반복하면 지친다. 그만하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남겼던 비결이요. 신앙을 남기고 사람을 남겼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듣고 있다고요. 말하세요. 다 듣고 있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름답기 위해서 몸부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가서 한 2년 차쯤 됐던 것 같은데 공동체가 많이 부흥을 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가족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잘 성장해서 이제 리더가 되어야 할 이제 그때가 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고려대학교 법학과 2학년이 된 자매입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동안 섬김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았으니 이제 3학년이 되면 당연히 이제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길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때는 간사였었는데 간사님, 제가 이제 3학년이 되면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가정 형편도 어렵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랑과 섬김을 받고 이제 3년차가 되어서 내가 이제 섬길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다들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있고 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담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막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해도 하나님이 그냥 애굽의 모든 바벨론의 모든 그런 학자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학문을 아는 지식을 주셨으니 뭐 모든 경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또 요셉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리더하면서 섬기면서 공부해보라고. 그럼 하나님 명철도 주실 거고 힘도 주실 거라고 지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맡은 사역을 어떻게든지 뭐 더 부흥시켜 보려고 그 가정 형편이 저렇게 어렵다 그러고 본인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말들이 좀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뭐 그 자매를 위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하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어떤 결정이든지 기도하고 한 결정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우리 자매가 기도를 한참 하더니 결정하기를 3학년이 되어도 리더를 하면서 자기가 사복 없이 준비도 같이 해보겠대요.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했는데 3학년 때 떨어졌어요. 원망할 것도 같은데 지치지 않더라고요. 자매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또다시 리더를 하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고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매가 저로부터 들었던 권면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사명과 직분을 다 마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생활하기 전에 그 이전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짐승을 쳤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그 쓰디쓴 40년 동안의 취업 준비생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알바만 하면서 취준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도 하고 리더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알바도 하고 하여튼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하면서 신대원 시험 준비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캠퍼스에서 선교사들 간사로 살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는 11개 대학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상담도 하고 리더 훈련도 하고 리더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됐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교회에서 주일까지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 됐던 그때인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당시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들 권면을 합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근데 3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때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아내도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으니까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사역도 내려놓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그 총신대학원 신대원 갈 때 당시에 경쟁률도 굉장히 심했고 뭐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고 심지어는 팔수까지 해서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좀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그 나이에 공부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자매한테 그렇게 권면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대로 나한테 다니엘과 요셉을 나 이거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사건 목자 아니냐? 너 그냥 그 청년들을 너의 사역에 동원하고 이용해 먹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런 양심의 가책 아마 성령의 찔리게 하심이겠죠. 도전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끝까지 사역도 감당하고 그 자매하고 똑같이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그런데 그때는 또 집에 가면은 2살짜리 성재 큰애 그때 2살 때였습니다. 네. 2살짜리가 뻑뻑 기어다니지. 네. 뭐 재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겨울에도 세숫대야를 책상 밑에 받쳐놓고 맨발로 졸리면 발을 담궈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력도 많이 노쇠해져가지고 성경 66권 그 줄거리와 사건들을 다 외워야 돼요.
마치 사법고시가 율법전서 외우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창세기 몇 장 하면 뭐가 쫙 나와야 되고 몇 장 하면 쫙 나와야 되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할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경쟁률은 뭐 한 4점 몇 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력과 체력이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제게 유혹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사례비라도 받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유혹되는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큐티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험 공부해 보려고 성경을 막 외우는데 성경이 외우는 거지 일이 되는 거지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쳐요. 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더 지치고 더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놓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이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남들은 1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차피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면하자고 새벽마다 나가서 다시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대면하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움을 이기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공부한 양보다도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볼 때 신기한 체험들이 많았어요. 화면처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영어 그 단락이 화면처럼 뜨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책 내용이 그냥 화면처럼 딱딱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공부 안 했으면 그게 떠올랐겠어요? 했으니까 떠오르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더 놀라운 거는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 논술 시험 문제가 늘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유사일에 없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문제를 정확하게 다 제가 논술 시험 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맞춰서 제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하라고. 그래 다들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안 나와 그랬는데 제가 보고도 놀랐어요. 어쩜 제가 그렇게 논술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는지. 여러분 그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때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나를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요, 별거 아닌 일들은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힘을 들이니까, 힘을 많이 들이니까 당연히 힘들고 지치는 것이죠. 중요할수록 다 힘들어요. 중요한 문제는 해도 힘들고 안 하면 더 힘듭니다. 안 하면 더 지쳐요. 여러분 공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는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공부 다 힘들어요. 왜죠? 중요한 거니까. 자식 키우는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손발 다 든 분들이 하시는 고백이지. 네, 자식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요? 직장 생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문제 있는 거예요.
힘을 안 들이고 있는 거거든.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은혜 받는 예배, 내 은사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봉사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섬기는 입장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런 순종은 그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는 안 쉬워요. 안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급하고 힘들 때 하는 그 기도하고요, 지금 양육 2단계 후원자 피후원자들은 새벽기도와 금영송 집회가 지금 필수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러 같이 만나고 해보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면 지치게 되죠. 지치면 작은 변화도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빠지는 속도, 내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 속도와 양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은혜를 받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어지는 압도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불러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불러제낀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불러제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그런데 내가 외로울 때, 그때 사람을 그렇게 찾아요. 자꾸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하게 하려고. 그때 자꾸 사람을 불러제껴요. 여러분, 그 만남은요 더 지치게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지치게 하고 나중에는 같이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지치지 않는 지혜와 힘을 받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질과 내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자꾸 불러제끼는 사람들, 여러분 피차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대면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그 교제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주로 신세한탄, 험담, 자기연민, 불평 이러면서 서로 힘을 막 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정말 지치고 지겹고 힘들 때 그 백성이 돌 던지면 눈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겠어요? 정상적 사고가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끝까지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로서 처음에는 이리와 같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리와 같았어요. 처음에 막 물어뜯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모세의 고백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뜻은 뭐예요? 귀엽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독히 이기적이다. 얌체 같다. 지밖에 모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섬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야다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그 분별력으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지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12지파를 보이지 않는 시몬 지파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해서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여호수아 사람을 남기고 신앙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분별력은, 지치지 않는 힘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경험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노역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남긴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이 들어서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성내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세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십시다.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맡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십시다. 직장생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라오세요. 모세는 크게 2번이나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우리도 수없이 버림을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지요.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